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천국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5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이 단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14절에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2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2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치매도 아니고, 그죠?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야, 내가 진짜 신이야, 나 말고는 없어,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계속 하셔, 아주 그냥.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그걸 알리래. 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밖에 없어. 이거를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셔. 계속 반복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면 또 듣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다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 보고 또 보고 쓰고 또 쓰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보고 또 보고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래도 헷갈려. 그래도 헷갈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 짧은 한 10개 구절 정도 되는 데서 반복을 지금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셔요. 이게 왜냐하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네.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네.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왜냐하면 유일신, 원웨이, 오직 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너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 다원주의는 오늘날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너네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거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답게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도 얘기해 주지만 행동으로도 삶으로 보여줄 때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상속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다. 애굽, 구스, 스바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자들이었어요. 아무튼 원수들이야. 근데 그들의 재물과 그들이 네게 속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그 대적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희에게 계시구나. 즉 너희 신이 진짜구나.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신이냐 가짜냐 진짜는 이단은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끝이 달라요. 끝이. 한국에 진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대표적인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고, 왜 그렇게 이단들은 또 이단이니까 그렇겠죠. 다 돈이 많아. 왜? 다 갖다 바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단들의 특징은 다 가정이 깨져.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게 다 망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를 따르고 머리를 숙이고 갖다 바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 마지막 때에는, 그 구원의 때에는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못 듣고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근데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는데 혼돈스럽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어지럽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집안이 어지러워요? 콩가루 집안이야? 형제가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이 부모를, 또는 부부 간의 관계가 하여튼 혼돈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저 집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야?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건 적건 많으니까 혼란스럽지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천지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해? 통일교 해봐, 뭐 행사 하나 봐봐, 군대보다 더 그냥 칼이야. 이단들 행사하는 거 보면 질서가 그냥 딱 잡혀 있어. 그럼 사람이 없으면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두세 명이 모여도 뚝딱뚝딱거리고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왜 그러면은 이단들에게는 질서가 있고 기독교 교회는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 줄 알아요? 가장 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뭐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 왜 이단들 신천지나 통일교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고 질서가 있을까요? 권위 때문에. 그들은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요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권위를 그 사람들 수만 명이 또는 수십만 명이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목사님을 무슨 핫바지로 하는 거죠. 옛날엔 안 그랬다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가끔 그러잖아. 목사님은 오줌도 안 누는 줄 알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근데 제가 가끔 그 말을,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 권위가 땅에 추락하니까.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가 세워요? 자식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이가, 너 가연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엄마 아빠한테 존칭어 써 안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옛날에 어디 그림자가 안 남다 그랬어. 옛날에 어디 그래. 요즘은 뭐 현대 아니 그게 왜 바뀌어갔을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부모가 네 친구야?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권위가 무너져.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맨날 엄마한테 반말 찍찍 쓰다가 엄마가 뭐라면 아이씨 쟤 승질나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통화하는 거 보면 너 친구랑 통화했냐? 아니 엄마랑 했는데요. 싸가지 없게 말이에요. 옆에서 들으면 그냥 진짜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 부모가 뭐 한마디 한다고 듣겠어요? 애가? 권위가 없는데? 군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왜 한마디 하면 그냥 권위가 있거든. 부장님이, 상무님이, 사장님이. 근데 왜 그러면 굽신굽신거려요? 돈 주니까.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돈이에요. 뭐 어제 뉴스 보셨어요? 한국 뉴스 어제 보시나? 요즘 보셨나? 한국의 권모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가가지고 큰절 한번 하고 1억 받아왔다 그러더라고. 지금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통일교회 한학자 거기를 찾아가서 큰절하고 1억 받아왔대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권위예요? 그거는 신천지가 왜 그렇게 유지되는 줄 알아요? 돈 때문에. 이단은 돈과 밀접하게, 돈과 성. 넷플릭스에서 아마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그 신천지가 아니라 정명석 신은 뭐 죽었단가 첫 번째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단가 그거였거든요. 정명석 이야기가. 근데 두 번째 후속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나는 생존자다. 생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정명석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하고 찍은. 근데 정명석이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감옥에 있는데도 JMS가 안 없어져. 내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다 옥바라지 면회나 올래나. 야,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십몇 년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거든? 근데도 JMS가 안 없어져. 와. 근데 왜 그러겠어요? 정명석이는 들어갔지만 정명석이가 갖고 있던 돈들이 계속 직원들에게 나가고 있겠죠? 바보가 아닌 사람이야. 문선명이가 죽었을 때 통일교가 끝났나? 아니라니까. 그 자금을 관리하는 그 윗대가리들에서 계속 자금을 주고 있거든, 먹이를. 여러분 왜 부장한테 사장한테 깨갱그래요? 저 사람이 내 월급 봉투를 쥐고 있거든,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권위는 뭐게요? 부모의 권위는 뭐게요? 부모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핏덩어리로 낳았을 때 죽었어. 요즘 부모들이 애 낳고 뭐 원하지 않는 임신이고 뭐건 낳고 비닐봉지에 까만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애를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 내 부모가 그랬다 봐.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 힘든 환경에서도 그걸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부모가 목숨을 거는 거지. 전쟁통에 태어나셨던 분들,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분들, 그거 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쥐고 계신 분인데 그걸 모르니까 내 목숨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 성경에 그래서 가르쳐 줬잖아요. 너의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몸과 영혼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권위 때문에 그래요. 이만희를 그렇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고 질서가 있어요. 한마디 오도가 내려가면 그냥 밑에까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총회장 또 통일교는 참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부자가 없어지니까 참어머님. 그래서 어머님에게 보고하고 뭐 돈을 주고 뭐 지급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머님이야, 참어머니. 권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경외, 근본적인 그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움, 경외심은. 존경하는데 옷깃을 이렇게 여미는 경외심인 거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옷 이렇게 풀러헤치고 말이야, 이래고 하고 대통령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도 옷을 이렇게 하고 그냥 네 없나 내 머리카락은, 이게 바로 존경심이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경외라는 거는 그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거에 가장 극치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중과 존경에 그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의
그걸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냥 회사 부장님, 뭐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안 해.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게, 돌아가신 우리 병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맨날. 성은 왜 병씨여가지고 우리 병권사님 잊어버리지가 않아. 김씨나 박씨였으면 잊어버렸을 텐데 성이 병씨여. 병. 병권사님이 그랬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분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신학생조차도 주의 종이 될 분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자세를 여러분이 하고 그것을 몸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첫 것을 수확하면 담임 목사님을 갖다 드려야 됐는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그게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 것, 첫 것이 누구 거래? 몰라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 것이다, 첫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강가에 있어? 산속에 있어? 하나님의 집에 있잖아. 그 마음으로 갖다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뻐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세가 있었던 거지, 옛날 어르신. 질서의 하나님. 근데 그 질서는 어디서 온다고요? 권위에서 온다.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중대장이 야 뭐 사열 정도 해쳐모여 그러면 탁 했는 거야. 왜? 권위가 있거든. 오더를 내리는 사람의 권위,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섬기느냐? 그 권위를 세워줄 때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식들은 마찬가지야. 내 부모를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존중하겠어요?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죠. 당연한 거죠. 혼돈스럽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렸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혼돈스럽지 않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여러분 어느 식당 누구네 집 가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청소가 깨끗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아니 이 집안은 이런 집안 사람들 만났는데 여기는 뭔가 정리가 돼 있고 정돈이 돼 있고 가족이 화목하고 이게 느껴져.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는 이상한데 분위기가, 저 집안이, 저 형제지간이 이상하고 부모와 자식간 부자지간이 이상하고, 그게 느껴지는 거지. 어느 교회 갔더니 큰 교회인데 사람이 몇천 명인데도 분위기가 딱 있어. 질서가 잡혀 있고. 근데 한 10명 모이는 교회 갔는데도 이거는 완전히 무슨 분위기 자체가 콩가루 같아. 그게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막 고민이 많고 막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이 이러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면 혼란스럽던 게 정리가 딱 돼.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거야 그랬는데 감동이 딱 오는 순간 밝히 보여지는 거지. 이거구나, 이런 거. 근데 악한 영은 어지러움의 영이야.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고 왔는데 어지러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야.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갈라지지가 않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갈라진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성령인지 아닌지,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해지고 갈라지는 거죠. 근데 혼돈의 영이 임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긴데 이거를 분별을 못해. 누가 봐도 이쪽인데 아니 그거를 옆에서 보면은 아니 이쪽이잖아.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거잖아. 분별을 못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건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교회 오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나 어떤 뭐 페이스북인가 어디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밥 먹으러 교회 오세요. 제발 좀 교회를 오세요. 이렇게 오기만 하라는 거야, 교회로.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연애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홍대 클럽에서 흔들다가 어서 오셨어요. 이거보다 얼마나 복이야. 그러면 교회당이 연애당이야? 맞지. 교회당이 식당, 교회가 식당이야? 맞지. 술집이야?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음침한 곳에 가가지고 연애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뭐 와야 저기를 하지.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교회 왔다? 이거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한 놈은 맨날 도박장 가는 친구, 한 놈은 맨날 술 먹자고 하는 친구, 또 한 놈은 맨날 클럽 가자고 하는 친구. 이런 애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사실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맨날 만나면 도서관 가자, 맨날 만나면 교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런 친구와 함께 가는 게 복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자. 새벽 예배 우리 가자. 해보자. 야,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라고. 그런 사람. 여기 뭐래? 함께 오라는 거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상,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에게 자꾸 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아니, 신천지의 그 추수꾼의 포교 전략이 뭐예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여기 아파트 전도할 때 교패가 붙었네. 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럼 거기를 안 두들겨 야지. 근데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단들은요 교패 붙은 집만 두들겨요. 왜? 안 붙인 집은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붙인 집들은 그래도 착하거든. 아니 왜 문 열면 어디서 물 한 잔 먹으려고 여기가 물 주는 데야? 그리고 두들기면 화장실 좀, 아니 화장실은 밑에 관리사무소 가서 쓰면 되잖아. 그러면 그 말 같지도 않은 요청도 또 들어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나마.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가 시작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딱 말씀했잖아요. 이단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 그거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거든 그거는. 물론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단들에게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괜히 말 섞잖아요. 거기서부터 빠지게 돼요. 그래서요, 정상적인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복음을 전해? 바울이 뭐라 했어? 남의 터에다가는 나는 짓지 않겠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신천지 추수꾼들은요, 교패 붙은 집만 두들겨요. 웃기는 사람들이지. 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떼가지고 나간다.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그 말에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데잖아요. 저 사람이, 저 장로가 목사님을 별로 존중을 안 하고 권위를 세우지 않고 목사님하고 척을 진 것 같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쵸, 장로님, 목사님 좀 이상하죠?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등을 돌려야 돼요. 그거는 10중8구 성령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래서 교회를 둘로 쪼개고 떼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포교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최종적인 물음은, 아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권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다른데 기웃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거에 모여가지고 김 권사 어디 여기 용한 사람인데 가서 한번 전보. 그러면 또 걸리면 뭐라는지 아이 목사님 재미삼아 그랬죠. 가관이에요. 막 섞여 있어 그냥. 미안한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철학관에 헝금함이라고 써놨대. 그래야지 이게 이질감이 없잖아. 아 여기다 돈 내는 거구나. 헝금함이라고 해놨대. 그 무당집에 가도 무당하게 복채 주잖아요. 이거를 헝금함.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우픈 얘기야. 웃기고도 슬픈 얘기. 막 섞여 있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건 뭐냐면 야 옛날 일을 니네 기억해봐라. 야 홍해바다 가르고 너희들 인도해낸 신이 나 아니냐?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서 니네들 광야에서 먹인 신이 나 아니냐? 옛날 일을 좀 생각해봐라. 함께 모여서 좀 얘기해봐라. 나 아니냐?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높으신 분이 인간들에게 나 좀 봐. 내가 했잖아.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유 그냥 저것들 그냥 싹 정리하고 그냥 다른 새 사람으로 그냥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 네 후손들 내가 하나님이 대줄게. 아버지가 대줄게.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버리시질 못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 부모의 가슴에 못 박지 말고 기껏 키워놨더니 아민이 승현이가
누가 놔달랬어요? 이런 말 들어봐. 어유 진짜 뒷골 잡는 거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래고 들이대봐. 아유 진짜. 근데 성경 읽어봐.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야 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전하고. 어유 야 내가 신이었으면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게 안 되셔. 22절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땅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영혼이라도 모든 영혼들이요 나에게 돌아와라. 돌이켜서 뭘 받으래?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말씀하시네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구원의 말이,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나는 이거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어제 약속했어, 도장 찍었어, 오늘 파기야. 그게 인간들이에요. 도장 찍고 무슨 복사하고 뭐 했어도 내일 그냥 뒤집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게 인간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이 돌아오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하나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셔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를 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건 이방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못 듣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참신이군요, 여기가 진짜군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고, 마지막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즉 이미 믿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쌓았던 모든 스펙, 당대의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옥스브리지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들, 경험들, 로마 시민권자, 당대에는 최고였어요. 근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한다 라고 말했듯이,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시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 신칭의,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칭의, 즉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내가 뭐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랑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랑을 하려면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마루에서 본모스에 놀러왔던 어떤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수요 모임에 참여했는데,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때 어느 교회 다니니? 근데 거기서 나한테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이러는 거야. 너는 됐다, 너는 어디 가도 너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목사님을 자랑을 해. 목사님은 수요예배 와가지고 좋았습니다, 말씀 자기 목사님 자랑을 그냥.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애들 보면서, 너희들은 어디 가서 내 자랑을 그렇게 하냐?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 만났는데 자기 부모님 자랑을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최고고 너무 예쁘고 우리 아빠가 최고고 이래야 되는데,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은 자기 엄마 아빠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야 니네 엄마 아빠는 야 뭘 말을 꺼내, 아유 얘기도 하지 마. 이러는 애들은 이거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미 이건 틀어진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 근데 나가면 어디 가면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아빠가 최고고 자랑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 교회로 얘기하자면 어디 나갔는데 나는 푸른나무교회 장로요 권사.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나를 그렇게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어떤 교회 목사님,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키도 크고 아주 너무 핸섬하고 뭐죠.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면 그때서는 무시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부모가 애들이 저렇게 아민이하고 승현이 나이 때 우리 아빠 키도 크고 너무 예쁜데 이제 아빠 성순이가 한 60 넘어가면서 머리 대머리 되면은 우리 아버지도 여기지 않을 거야? 그거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권위 때문에 예우를 다하는 거죠.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루라는 새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일확천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건강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